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응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잃어버린다든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다든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린다면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아름다움과 명성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힘과 능력에서 나온 것처럼 아름다움을 자만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본래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화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화려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요프예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화려함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화려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버려진 아이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버려진 아이와 같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피투성이 된 예루살렘을 씻겨 주셨고 기름을 발라 주셨고 가죽신을 신겨 주셨고 옷을 입혀 주셨고 각종 장신구를 끼워 주셨고 화려한 왕관까지 씌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13절의 말씀을 보면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원래 자신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니 그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다워졌고 화려한 왕후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아름답게 해주신 분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기를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 자신이 가졌던 아름다움과 명성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음행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영적 음행, 예루살렘이 저지른 영적 음행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강대국들과 부정한 동맹을 맺은 음행입니다. 오늘 보면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과 음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나라 간의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이익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열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애굽과 또 바벨론과 아수르와 외교 관계를 맺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인 외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경제적으로도 음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와 자원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사치와 자기 만족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란이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였으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더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과만 관계를 맺는 모습은 영적인 음란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직접 수준도, 우리의 경제 수준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믿음 역시도 모든 부분에서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삶이 변질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생활은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직분은 자기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잊은 망각은 영적으로 음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음란은 그 어떤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든 것인 양 착각해 하나님보다 우월한 자만 의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영적 음란을 범하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기대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아름다움에 취해 영적으로 음란하게 행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만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해 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이 몰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작은 변질이 커지고 커져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한다면 받은 은혜를 매일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은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으로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서 함께 새벽 제단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 제단에 나오길 결단하며 잠을 줄이고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더 반응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 그런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칠흑같이 어두움이 아니라 찬란한 빛처럼 빛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아름다움을 더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고백을 들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내 평생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을 아름답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며 새벽 제단에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잘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